요사이 현대인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생존을 위해서 가릴 것 없이 음식을 먹었지만은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또 음식을 골라서 먹기도 합니다. 특히 유기농 음식이라는 것이 있죠. 화학 비료나 농약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퇴비 같은 그런 유기 비료를 사용해서 재배한 음식을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유기농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또한 이 음식이 식물이 자라게 하는 땅도 오염하지 않도록 오염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자, 유기농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1장 23절 말씀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인간들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는 그 사람, 그 인간이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거하는 인간 자체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인간 자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나 자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이 땅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인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은 어떤 인간들 속에 거하시게 되어서 교회를 이루십니까?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면 유대인과 이방인 속에 거함으로써 교회를 이루십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도 교회의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누가 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유대인만. 역시 유대인만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 즉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시대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속에도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한 몸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는 교회가 맞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어째서 교회입니까? 예배드리는 건물이 있고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제도가 있고 조직이 있어서 교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교회냐? 저와 여러분들 같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교회가 교회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의 교회의 개념만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된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신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이 이렇게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교회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은 과거에는 교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인이 아니지요. 이제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은 손이 아니다,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역시 같은 뜻이지요.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이제는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보편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보편성이다. 지금까지 구약교회는 오직 하나의 민족, 유대인들만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 될 수 있다. 그것이 교회라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보편교회입니다. 이제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교회의 정의, 교회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다시 나뉘어진다면 그것은 보편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다 한국 사람들만 있죠. 이것은 이제 혈통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편을 가를 수가 있고 할례당과 무할례당과 같이 당을 지어서 서로 무시하고 차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신약 교회의 보편성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무시한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교회의 보편성을 진짜로 믿고 깨닫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사랑하자, 용서하자 말하기 이전에 신약 교회의 원리를 바로 깨달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리를 깨달으면 그 다음은 쉬운 법이에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도, 과학을 공부할 때도, 우리 어떤 운동을 할 때도 원리를 알면 그 다음은 쉽잖아요. 원리를 모르고 다음을 진행하려고 하면 어려운 법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교회의 원리를 바로 깨달으면 그 다음에 실천적인 부분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신약 교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편적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원리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 이런 신약 교회의 보편성의 원리를 바로 깨닫고 믿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2장 17절에도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을 말하고요.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가까워졌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화평, 평안. 그런데 그 원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되게 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이 신약교의 원리를 바로 깨달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몸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결코 외인도 있어서는 안 되고 손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가족입니다. 이 보편적 원리를 알면 그래서 모두를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 교회야말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컴처치, COM의 두 번째, 오르게닉 처치, 유기적 교회. 이 유기적 교회의 성경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 교회의 성경적 원리는 근거는 보편성입니다. 교회의 보편성.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유기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르게닉.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유기적이란 생물체와 같이 조직이나 구성 요소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떼어낼 수 없는 것.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유기적인 교회란 조직이나 구성 요소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떼어낼 수 없는 교회라는 뜻이 됩니다. 하여튼 뭔가 딱 달라붙어서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 말을 에베소서의 교회 개념으로 말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유기적인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교회가 유기적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기적 교회 개념을 에베소서에서 하나의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이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성전에는 당연히 문도 있고요, 기둥도 있고, 뜰도 있고, 담도 있습니다. 벽도 있고, 지붕도 있습니다. 우리 성전, 성막 공부할 때 다 공부하셨죠?
성전에 들어가면 또 뜰에 뭐 노제단도 있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눈에 보이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물 성전은 그런 의미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거하시는 인간 자체가 바로 그 성전이다, 그 건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성전, 구약의 교회 개념, 유대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뭐예요? 말 그대로 외인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자체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거하심으로. 물론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마찬가지 한 몸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 자체가, 그런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누가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그 사람 자체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 없이 한 몸이 되어서 그 사람 자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 자체가, 저 여러분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걸어다니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성전, 건물인 자체.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건물이에요.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사람 자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성전이 될 수 있으니, 교회가 될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또한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의미에서도 보편적 교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이 무슨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지금 성전으로 모여 있고 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하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성전하면 건물.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 건축, 흔히 교회 건축이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해요? 성전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있어. 건물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도, 예배당 안에도 이것을 성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진짜 구약시대 성전처럼 여기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대상 앞쪽은 뭐예요? 지성소예요. 여기는 그런 거 없지만 보통 교회 보면 강대상 여기 이렇게 또 높게 무대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성소예요. 거기는 아무나 못 올라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서 있는 이 에어리어는, 이 지역은 지성소이기 때문에 저만 설 수 있는 곳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 안에 성소, 지성소 구분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막을 쳤는데 여기는 성소고 저 뒤는 지성소고 뒤에 밥 먹는 데는 성소입니까? 뜰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또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이 강대상, 제가 이 핀 마이크를 꽂고 있는 이 마이크, 우리가 흔히 성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이크와
강대상은 성물입니까? 거룩한 물건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교회당 건물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마이크와 강대상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건물도 모든 기물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배의 장소를 굳이 성전이라고 또 부르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자체가 성전이니까 사실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겠죠. 혹은 뭐 어디 사무실이나 어느 공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개척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가정의 거라지에서 한동안 예배를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성전이니까 어디든지 우리 자체가 성전이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나 기왕에 한 장소를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이 예배 장소를 거룩하게 여기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여기는 것 무엇이 잘못입니까? 일부러 여기를 더럽힐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굳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이크와 강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강의실에 가도 있는 강대상이고 마이크지만은 기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구별되어 사용되어지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성물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성전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성물이 뭐냐는 거죠.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과 이런 기물들이 거룩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진짜 성전은 우리 자신이고 진짜 성물도 우리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기물도 필요하고 우리가 구입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잘 관리해야 되고 정말 잘 간수해야 되는 것, 지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 성전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진짜 성전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사람이 튼튼한 건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다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 존재합니다. 이 다수의 사람들이 진짜 한 몸을 이룰 때에 그 교회는 진짜 튼튼한 교회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튼튼한 교회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각각의 유대인들, 각각의 이방인들이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벽돌과 벽돌이 튼튼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집이 튼튼한 법이죠. 우리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벽돌과도 같습니다. 교회를 짓는 벽돌. 그 벽돌과 벽돌을 연결하는 시멘트, 그 시멘트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 교회입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생물체와 같이 조직이나 구성 요소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떼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기적 교회야말로 성도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벽돌처럼 떼어낼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유기적 교회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우리 교회는 성도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단단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유기적 교회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교회는 튼튼한 교회, 유기적 교회가 맞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건물은 아니지요. 다시 21절을 보실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되었다가 아니라 되어가고 22절에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있게 네 우리 교회는 유기적 교회입니다라고 뭐 자신있게 속으로 말씀하셨으리라 제가 믿지만은 만약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전히 지어 가야 되는 거죠. 누가요?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벽돌 한 장 한 장이 중요한 것이죠. 벽돌 하나가 빠지면 나 한 사람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유기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내가 또 다른 벽돌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너 벽돌은 필요 없어. 너 없어도 건물 쌓을 수 있어. 이것도 아니죠. 유기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이미 유기적 교회로 벽돌을 쌓기를 시작한 교회인 줄 우리가 믿고 지금도 여전히 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나가는 지어져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함께 지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인 교회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완성할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다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유기적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맞다면은 우리 교회는 분명히 유기적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최초의 신약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최초로. 그런데 그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보편적 교회를 세울 때 보편적 교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는데 그들도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 선지자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의 터는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우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무엇입니까? 너를 지금부터 반석이라 부르겠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반석이라는 말씀.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사도들의 그런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바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에서 나오죠. 바른 믿음은 바른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른 고백을 다른 말로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바른 말씀, 바른 고백, 바른 교리, 바른 신학 위에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가 바로 내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바른 신학 위에 교리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보편적 교회이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컴철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Confessional Church입니다. 고백적 교회입니다. 무엇을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산으로, 바다로 갑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교회처럼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컴철치 두 번째가 오르게닉 철치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사실 순서를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컨페셔널 철치가 되어야 바른 고백 위에 교회가,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유기적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에베소서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보편적인 교회, 보편성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보편성의 원리를 바로 깨닫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 바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자, 뭐 용서하자, 말로 해도, 말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는 동창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개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친목단체도 아니고 무슨 취미활동을 하는 동호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모여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는 이 보편적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이에요. 이 보편적인 원리를 깨닫고 바로 고백하면 Confessional Church, 고백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유기농 음식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먹어야 될 유기농 음식. 화학 조미료, 조미료가 아니죠. 화학 비료. 이런 몸에 해로운 비료, 그런 것이 안 들어가는 것이 유기농 음식인데,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 잘못된 말씀, 잘못된 고백, 잘못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혼탁한, 이런 잘못된 어떤 것들을 마구잡이로 먹으면 말미암아. 왜 먹어요, 이런 것들? 교회 부흥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음식이나 막 먹으니까 바로 터가, 이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해로운 음식을 먹으니까 부실부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기적 교회가 유기농 음식,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바른 말씀, 바른 고백, 이런 유기농 음식을 날마다 먹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벽돌 한 장 한 장이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건강하고 튼튼한 유기적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끼리 그 말씀 아래서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면서, 주로 고백하면서 사랑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흥의 터 위에 세워지는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한 유기농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서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권위를 높이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새로운 화학 비료가 아니라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또 예배하는 그런 유기농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욱 유기적 교회로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벌써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 벽돌들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미 튼튼하게 세워진 이 교회지만은 유기농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유기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